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입니다. 그 예수님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왕의 족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만도 능력이 있는데 말씀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그냥 한 권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가 심플하게 그것만 읽을 수 있겠는데 왜 4복음서로 해주셨을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성경에도 오중직이라고 해서 사도가 있고 복음전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연합할 때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저분은 왜 저러지가 없어요. 왜 저러지는 없습니다. 저분은 왜 그러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는 있을 수 있지만 왜 저러지는 없습니다. 왜요? 왜 저러는지는 내 관점에서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 관점에서는 그 인생이 그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졌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고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수가 있는 거죠. 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랑이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막내. 사랑이가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교회 오면서 물어봤어요. 사랑아, 너 참 이쁘고 너 참 멋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알려줄까? 알려달라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뭘 해도 다 이쁜 것은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어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에도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뭘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이세요? 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삶에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질병, 우울증,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 치료해 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분야가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분야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 생활에, 내 현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그 부분에서는 또 못 믿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 질병은 어떻게 해주시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내 가족의 질병은 고쳐주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딜레이 시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라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는데 뭘 못 믿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쓴뿌리 그거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내 마음의 쓴뿌리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부분이 그것까지는 통치를 못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믿는데 내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는 믿는데 뭐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아직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어떤 그 모습이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 내 믿음이 더 자라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매일 만나셔야 돼요. 또 매일도 이렇게 아침에만 만나지 마시고 이왕 만나시는 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자라나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영역이 정말 내가 지금 못 믿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 또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관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왜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를 시작했느냐, 이것을 좀 아셔야,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아셔야 앞으로 28장 이 마태복음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고 초점을 맞추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됐지만 두 번째 기록되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공간복음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이 본 거죠. 근데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바나바의 어떤 사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할 때에 베드로의 관점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의사죠. 그럼 누구 주치의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또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종으로 왔다는 그 관점으로 보고요. 누가복음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를 강조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죠.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맡기시죠?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 되면은 뭐 했을까요?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들은 퇴근 후에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는 것이 이게 문화적으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 3년 같이 지낸 제자들하고 평생 기르신 어머니하고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이 어머니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한 이 요한에게 어머니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신성을,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많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으니 자신은 그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이분이 누군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7가지로 표현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복음서에 서로 공간복음도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관점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을요 입체적으로 만나는 거죠. 한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이 유대인에게 유일하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렇게 메시지로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통해서 28주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 사랑하세요. 악한 자도 사랑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 누굴 낳고 하니까 막 읽다가 지쳐가지고 다음에 읽자하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한계 속에 처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족보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 안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나오고요. 또 헤스론, 람, 나손, 압킴 같이 또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또한 아비야와 아비야나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선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3가지 부류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남자나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요. 다말은 가나안에서 태어나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으로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이방인이고요. 바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까지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이방인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믿고 살아가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마태는요 이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히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유대인 대상으로. 여러분 돈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세상에서 신과 같고 물질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이 땅에서 파워를 행사한다고 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 오직 한 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로마의 하수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내가 직접 듣고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변할 것이지만 이미 변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이 날 변화시켜 주시면 난 변해야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미 변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요.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사하신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왜 이렇게 묵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왜 말합니까? 내 감정을 못 받기 원하는 거죠. 왜냐면 내 감정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감정이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더 여러분을 더 지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되게 좋아하고요. 사랑하고요. 막 전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내 감정이 한번 무너지면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어디 갔기에 내 감정 이 불만, 화나는 거, 이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예수님은 컨트롤하지 못하셔. 가만두세요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언젠간 이 감정을 치료해 주시겠지. 근데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 자리는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배랑 멀어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하고 멀어지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 그런 분 없습니다. 독불장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마저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움직일 때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으로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감정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이 더 이상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아멘이세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게 의심이에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이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고 그냥 아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잘 다 못하시면서. 예, 저도 못해요. 근데 제가 못한다 그래 버리면요, 저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평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됐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제 내 책임 없어요. 예수님 책임이시니 예수님 나를 통치하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질병과 내 정신적인 우울증, 모든 흑암의 것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멸하러 오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사탄이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뭐 든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 든든한 게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말을 한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요, 확실히 든든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린 그거 믿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요,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왜? 혹여나 우리가 의심할까 봐. 그래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감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이제는 얼굴 좀 피세요. 얼굴을 피시는 거예요. 얼굴 피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왜냐면 마음이 얼굴로 보여지거든요.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굴로. 마음이.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얼굴은 우울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게 선포하세요. 마음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영혼아 기뻐하라. 영혼아 기뻐하라. 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치런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 의탁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년, 3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육신의 컨디션을 가지고 200년, 30년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어려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만난 사람들만 치료하시고 복음 전하러 다른 데 가셨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또 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은 믿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조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생각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생각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궁궐에서 명령만 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 해도 내가 여기 있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급하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염려할까봐 예수님이 급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질문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하늘 보좌에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너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단다. 그런 나한테 널 사랑하냐고 묻느냐? 아들아, 딸아, 너가 그렇게 물을까봐 내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있다. 늘 주님은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충성아, 날 봐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지 않니? 날 봐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셔야지 바다 위 걷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난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그 영역이 여러분 넓혀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의 전생의 영역으로 퍼진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너의 주인과 너의 왕, 너를 책임지는 분은 아빠가 아니야. 미안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할게. 근데 너가 꼭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만 의지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내 감정은 통치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 감정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예수님의 감정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 무시하게 하시고 주님의 감정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생각 무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게 하셔서 내 생각이 말씀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날 통치해달라고. 아멘.